다행이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난주간이라서 뭔가 특별히 마음 한구석에 그런 좀 잔잔한 그 우울감은 아닌데 뭐라 해야 되지? 그 잔잔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뭐라 설명을 못하겠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왠지 모르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괜시리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일 것 같고, 아, 여러분 우울해하지는 마세요. 네, 우울함까지는 말고, 뭐라 해야 될까? 그 마음 찡함? 요 정도면은 적당하고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고난주간을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잘 느끼면서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저희, 셋째 날, 고난주간 셋째 날 묵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넓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함 가운데 더욱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이제 저기 성경책 찾아와 주시고요. 혹은 핸드폰에서 성경 어플 켜셔서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2장 함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읽어주셨으면 육성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맞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유튜브가 꺼질 수도 있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셋째 날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요. 셋째 날 화요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바로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며 성전이 중요한 것,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아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성전을 통해서 물리적인 풍요를 얻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오죽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죠. 예수님은 결국 이 사람들을 지적하실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르게 알으라 라고 하신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이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논쟁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많은 이유와 참 많은 쟁점들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한 대목만 우리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인들이고 두 번째는 헤롯당이라고 하는 두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결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 준수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반대로 이제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헤롯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대리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이 파견한 총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왕족 중 한 명, 이 대표자 중에 한 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한 가지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토픽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납세의 질문을 받으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당시 1세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금 납세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은 전쟁 경제를 추구했었던 나라입니다. 즉 다른 나라나 지역을 점령을 하면 세 가지를 하게 돼요. 복종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 납세, 그리고 세 번째는 징병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점령한 나라와 점령한 지역의 군사, 경제를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에는 경구가 있었는데 어떤 경구였냐면 지배한다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경구가 있었을 만큼 이 세금 납세는 곧 로마에 대한 충성, 로마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의 복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납세를 요구할 때 명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목적,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 우리가 막아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명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할 수 있는 자유를 줄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분으로 납세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의 납세가 이중 납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 납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세리예요. 그런데 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 세리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로마가 자, 우리 이스라엘에게서는 내가 5,0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세리장은요. 5,000원의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는구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시여 5,000원씩 내십시오 라고만 말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5,000원을 내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 세리장이 8,000원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0원이 어디로 갈까요? 세리장의 주머니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또 다른 세리들, 직접 돈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9,000원씩 내 하면서 1,000원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기는, 그래서 당시에
세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배경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납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어려웠고,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이 세금을 2배나 부과하고 엄청 어렵고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납세는요, 신앙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신앙적인 문제냐면, 로마에게 이 납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로마와 로마의 황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부정하는 것과 다른 게 없었던 것이 바로 세금 납세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결국 납세를 한다는 것은 지배자, 즉 통치자를 인정한다는 것이었고요. 이 지배자와 통치자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변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 어떤 한 인물이 있었냐면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급진적인 신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념을 설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로마에게 납세를 거부하고 로마의 군인들을 해하기도 하며 이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펼쳐냈어요. 결국 이 갈릴리 유다의 사상적인 이 생각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주후 67년에서 70년 로마 유대 전쟁을 발발시키기 위한 사상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어찌됐든 이러한 배경을 두고서 다시 한번 질문을 보자고요.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 이거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예수님께 주어졌고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옳냐, 옳지 않냐라고 하는 대답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급진적 신정주의자가 되어서 반로마적 정치인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저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 체포해요. 그리고 심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도 가능할 만큼 이 반로마적 체제에 대한 압제가 로마는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반면에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정서와 정면 배치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 믿어라 라고 했었던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이 입장과도 이렇게 대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대답을 내어도 불이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에 의해, 옳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의해 예수님께서는 자칫 잘못하면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위험하고도 무섭고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되신 거죠. 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15절이죠. 15절 후반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동전 하나 가지고 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동전을 꺼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동전을 봤더니 데나리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당하신 게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 데나리온을 꺼낸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화폐,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주머니 한켠에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문제로 이 질문을 돌려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 살고 죽고가 스스로에게는 중요치 않다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반면 그 데나리온을 주머니 한켠에서 꺼냈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당장 로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냐의 문제로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남기시는데, 그런데 이 대답은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황제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데나리온 하나, 헬라어가 적혀 있는 이 데나리온 하나,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이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남겼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오히려 던지신 겁니다. 첫째,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헬라어였죠. 로마의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대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질문이 주어졌던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로 수많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황제의 것이라 말할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질문은 오히려 청중을 향하게 되었고 이제 각자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 혹은 각자의 가치에 따라 답변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시피 만약 예수님의 대답을 유추해 본다면 아마 모든 것을, 즉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난감하고 가장 무서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문제로 삼지 않고 각자의 문제로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문제로 돌려놓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어디까지가 세상의 삶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삶일까요? 어느 곳에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느 곳에선 하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질문은 도리어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바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왜 이렇게 나에게 호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있진 않나 싶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진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고 나의 영역은 나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더 넓혀 가시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것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저렇게도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니?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 가시려 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해서 수많은 질문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질문해야 되는 신앙적 가장 깊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분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정말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놓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이 참으로 많고 세상을 위한 나의 삶이 참으로 많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 나의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나의 삶을 원했던 지난날의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걸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험하고 지치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우리 삶을 전적으로 내어놓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절제와 인내의 삶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9시 반에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우리 셀원들 함께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조금 더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셨다면 짧게나마 우리 셀 톡방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독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풍성한 이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는 그런 또 내일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그럼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인사 한 번씩들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잘 자고 내일 봐요. 아하. 네. 여러분 내일 춥다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일교차 심하다고 얇게 입으면 큰일 나요. 진짜 감기 걸리니까 전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주일에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끕니다. 고난주간 화이팅.